오늘 2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도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사랑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기독교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또 이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부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과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과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주는 아주 사랑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존재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기도로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랑의 중심으로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추구하여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참 귀한 말씀의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사랑의 단계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말씀이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랑과 기도는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실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모든 군중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만 가르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그리고 또 군중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또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제자로 살아갈 그런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냥 다시 고기나 낚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드리면서 물고기 153마리를 그죠? 이렇게 거두면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메시지 속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숨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죠? 그때부터 다시 이제는 기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사랑하였을 때 마지막 그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러한 전선적인 말씀처럼 그는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죠? 사랑하면서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또 배신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있잖아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였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109편 4절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한번 따라서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지만은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였고, 다윗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랑하면서 그죠? 기도하였고 기도하면서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볼 때에 다윗은 그냥 마구잡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면서 기도하였던 사랑의 사도, 사랑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왕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가 기도하되 항상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그죠? 사랑이 없이 기도하였고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질서가 없고 너무나 엄난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무질서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본질도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이 정말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이 정말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무익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비한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난다는 거죠. 막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운데 방언을 해보세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막 천사의 말을 합니다. 입만 가지고 그죠? 입만 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볼 때 어때요? 역겹잖아요. 그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중적으로 마음은 안 그러면서 입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아맞추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때로는 야, 저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하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야, 저 사람 믿음 굉장하다. 저 사람 영까지 하고 엄청나구나.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굉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예언하는 은사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사랑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직분자들 과연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죠. 사랑이 없는 아버지, 사랑이 없는 어머니, 사랑이 없는 자녀들,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과연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면서 내가 목장을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면서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이 부족해도 그냥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구제를 한들 아무리 자기의 몸을 바쳐가지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는 모든 삶을 다 드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굉장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세계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는 기도, 기계적으로 늘 하는 기도, 늘 보고 읽는 기도, 늘 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기도,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